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 법규를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넘는다든지 또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든지 또 추월을 막 한다든지 이러면 위험하지 않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운전할 때 왜 신호등이 있을까? 없으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사실 신호등은 우리를 안전을 지켜주고 질서를 잡아주지 않습니까? 외곽도로 바닷가 주위에 이제 차를 쫙 타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가드레인이 많이 없다면 낭떠러지에 넘어질 수도 있고, 중앙선에 가드레인이 없다면 오는 차들과 부딪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호등이라든지 중앙선이라든지 가드레인이라든지 이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때로는 내게 구속이 되는 것 같고 답답이 되는 것 같고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고가 날 확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말세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19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나머지 18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열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타락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주님은 말씀 안에 거하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아니고 어떤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성경의 고사에서 100점을 맞거나 우리가 성경 고사에서 1등을 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믿음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도 있어요. 성경을 신구약을 다 쓴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0페이지 정도씩 잘라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축복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릴 때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너무 감사한 것은 디모데는 어릴 때 자라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디모데의 부모님은 국제 결혼하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어요.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손주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죄를 깨닫게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세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말씀의 지배 속에, 말씀의 인도 속에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좋은 대학의 졸업장 갖고 나가서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멋진 기술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멋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말씀 없이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지도 않고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을 따라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 속에서 살지 못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여러분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큰 관심뿐만 아니라 구호로만 다음 세대를 외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말씀을 배우고 마음껏 예배하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밀어주고 축복하고 싶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요. 사랑하는 우리 교육 목자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링컨은 어릴 때에 제대로 교육을 받은 일이 없어요. 시골 출신이라 늘 학교에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또 다니다가 그만두는 이런 사람이 링컨이었어요. 그런데 링컨의 어머니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유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이 성경은 내가 우리 부모님께로 받은 성경이다. 내가 평생 읽고 살아서 낡고 헤어졌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너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유언을 따라서 링컨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에 링컨이 한 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캐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신학적으로 가르쳐 주기는 어렵지만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읽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쓰는 아름다운 습관을 보여줄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줄 수 있는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비교적 성경을,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러시네요. 큰 성경을 갖고 다닙니다. 근데 저의 아내가 이거보다 더 큰 성경을 갖고 다녀요. 제가 들어보니까 묵직해요. 그리고 여백 성경을 쓰는 거예요. 여백 성경. 그리고 예배 때마다, 신방 때마다 제 옆에 앉아서 제 설교를 노트에다가 그 성경책에다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쓰냐 그랬더니 우리 자녀에게 아빠는 이렇게 설교했단다 하고서 자녀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야. 나만 감동이 되나 보죠? 이 집안 얘기하면 성도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찬송가 199장 아시지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런 추억 있으세요? 이런 좋은 추억을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늘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보았지,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지. 때로 내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함께 성경을 읽어 주었지.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좀 찔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그 어머니의 성경 읽는 것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이건 기적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40년 광야길을 당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 광야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40년을 지나왔어요. 이제 가나안을 바로 앞두고 이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주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긴장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왜냐하면 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거기 7 족속을 다 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너에게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2가지를 기억해라.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 입에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이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임마누엘의 놀라운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새길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견고히 설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말씀하러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영적 거장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뻐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이랍니다. 어떠한 부분만이 영감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100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러 일으킨 것처럼 이 감동된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항상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훈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아하,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것, 책망.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차량에 붙어있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성경이 뭐라고요? 이쪽으로 가세요. 직진 쭉. 잘못 가면 삐 돌이키세요. 유턴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예, 돌이키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로 바르게 하는 것은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지, 원래 자리로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지,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게 함인 것이에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삶의 방향, 이제 삶의 모든 목적을 이제 알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 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잘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여러분, 내 방에 들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걸음걸음 인도받고 살아가는 것, 현재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고 살아가는 것,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 미래의 삶들도 하나님 말씀이 보여준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뭐 이런 적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야, 말씀이 맛있다, 이런 경험 있어요? 혹시 말씀이 맛있다, 너무 달다,
시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저는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접하다 보면 너무 행복해요. 이 기쁨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이건 최고의 영광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달아요. 때로는 어떨 때는 막 써요,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그것을 포함해서 달달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맛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만 들으면 눈이 감겨, 이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막 더 먹고 싶고 벌써 끝났어요 그래야지. 우리 길어 이러시면 안 돼. 말씀이 이게 맛있어야지. 왜? 내 길에 빛이 되어지고 내 말에 등이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아니면 하나님께 나를 향하신 놀라운 뜻은 내가 알 수 없는데,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말씀을 봐야 주의 뜻을 알 수 있고, 말씀을 봐야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을 봐야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고, 말씀을 봐야 걱정과 근심과 모든 고민과 염려가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주어집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축복이 주어집니다. 응답이 주어집니다. 회복이 주어집니다. 그럼요. 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은 분명히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는다 하면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명히 2000년 전의 이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듣노라면 하나님의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읽는다면 이 말씀 때문에 응답이 임하고, 이 말씀 때문에 지혜가 임하고, 이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내 미래의 삶을 주께서 제시하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딪히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부딪히는 사람마다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사모해야지, 읽어야지, 들어야지, 배워야지요. 그래야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 내 지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15일 제가 충정교회 부임한 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만 6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져요. 목회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년병에게 담임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5년 전, 4년 전, 3년 전, 2년 전, 1년 전 너무 미숙하고 너무 나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담임 목사로 주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하는 거 아무 없지만 6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매주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행복 아카데미, 확신의 삶, 회복의 삶, 행복의 삶, 축복의 삶을 공부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함께 손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이 충정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충정교회가 신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반석에 든든히 서서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잘 우리 배우셔야 돼요.
다른 건 조금 뭐 연약해도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지시면 안 돼. 말씀에 실패하시면 안 돼. 그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내 이 언어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말이 달라질 것이고 내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내 행동이 달라질 것인데,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으로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돼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인정할 만한 복된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능력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말씀이, 성경이 나를 온전하게 세워준답니다. 나를 다듬어 준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책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할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공부하고 왜 듣습니까? 왜 훈련받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식이 많아서 판단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변화를,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D.L. 무디에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나는 왜 말씀을 붙잡는데 인생이 안 바뀌지요? 난 말씀을 붙잡는데 내 인생에 변화가 없지요? D.L. 무디가 말합니다. 네가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렇지.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이 너를 붙잡아야, 성경이 너를 지배해야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태백에 있는 대천성 신부 돌아가셨지만 그의 할아버지인 R.A. 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위대한 우리 여러분 번역서가 많잖아요. 번역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번역서, 가장 위대한 번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여줘야, 내 삶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야 이 땅에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큰 삶의 적용과 실천과 열매가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번역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는 백성에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시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새는요 10일 동안 살 수 있답니다. 안 먹어도 10일 넘어가면 10일이 한계랍니다. 먹먹하는 개는 15일이 한계랍니다. 사람은 20일 정도가 한계랍니다. 2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살 수 있는데 20일 넘어가면 위험하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거북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500일이랍니다. 500일. 먹지 않고 500일을 1년을 넘게 살 수 있는 동물이 거북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거북이 교인이 있답니다. 무슨 교인이요? 1년 내내 성경 보지도 않고
1년 내내 성경을 듣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래도 살고 있는 모습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거북이 교인이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거북이 교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집에 많으시죠? 이런 성경 여러분 집에 얼마나 많으시겠어? 막 10권이 될걸요? 뭐 번역서도 다 있고 뭐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 무슨 성경, 무슨. 여러분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을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차 뒤에 놓다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보지 않고 주일날 또 차에서 갖고 나오는 그런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받는 가운데 너무 거북스럽다, 내가 불편하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신호등이에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그게 가드레인이에요. 그게 중앙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사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시면 사고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불편해도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말로 최고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양 참내 영혼 오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오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험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된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돌이키고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성경을 읽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틀림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이 세상에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텐데, 주여
말씀 중심으로 견고하게 서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게 도와주셨으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거룩한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가 유혹받거나 또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9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내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건만 주의 이름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인생 여정 속에 충정교회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